자, 뭐 일단 강의는 간단히 했고 오늘 뭐 빠지는 사람도 많고 내일 저기도 없어서 팀장 이제 순 모임이 따로 없어서 내일. 내일 없어요? 응? 내일 뭐 한다? 아 이러구나.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깜빡했네요. 내일은 신입생 환영회. 소개팅입니다. 헐, 무슨 소리 먹으러 갈 뻔했는데, 헐. 얘기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였어. 헐. 얘기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티 해주기로 했는데. 밥 먹자. 모자 벗어나냐? 아니, 뭐, 있거든요. 늦잠 자가지고. 처음에 왔을 몇 명 모르 다 모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일 그런 것도 있고 오늘 못 온 사람도 되게 많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강의는 그냥 되게 간단히 하려고 했었고 되게 간단히 했네요. 근데 한 3, 40분 한 줄 알았더니 20분을 채 안 했네요. 그 표정에 딱 그 표정을 보고서 시간을 얼른 봤더니 20분을 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간단히 해서 딱 그냥 대충 이제 그 간단히만 했는데 뭐 질문 있으면은 한번 봅시다. 질문 있으면 뭐 오늘 것 수업 하셔도 될 것 같고 지난주 내용 중에 또 궁금한 거 생기셨으면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냥 궁금한 거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공부한 거. 불광역도 은총, 은혜 이렇게 바꿔서 아니, 쓰는 뭐, 데가 있잖아요. 그레이스.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해석 은총? 그레이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은총이라고 쓰고 뭐 은총을 저희가 잘 안 쓰니까 이게 뭐 다른 부가적인 의미가 있나? 그냥 어느 책 보면 은총이라고 돼 있고 어느 책 보면 은혜라고 돼 있고 막 사전을 찾아볼까? 은총? 무슨 뜻인가? 나도 이거를 정확히 진짜 본 적은 없는데 은총 찾아도 벌써 한영사전에서 그레이스라고 나와요. 페이버도 나옵니다.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인류에 대한 사랑. 이렇게 따지면 은혜랑 약간 개념이 근데 다른 면이 있긴 하네.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여되는 신의 특별한 방.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위키피디아. 이렇게 브리테니커는 좀 그리스의 카리스 영어의 그레이스를 번역한 건데 신약 성서에 약 150번 나온다. 이 중 3분의 2 정도가 바울이 쓴 것이고 바울이 말을 안 쓰지. 그냥 국어사전 보면 은혜가 더 큰 개념인 것 같은데 은총보다. 국어사전은 이게 좀 애로사항으로 들었던 게 칼빈주의 오대교리를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수험들한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얘기만 하면은 굉장히 침묵이 흐른다 라는 얘기를 하는 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칼빈주의 오대교리가 뭔지 이름 제목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간단한 의미가 뭔지 정도만 알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사실. 근데 나도 이걸 사실 준비하면서 일단 이거 좀 빨리 좀 끝났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거를 뭐 이제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준비하면서 이걸 뭔가 설교로서 이게 말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나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설명하는 게 어렵고 나도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데 또 당연히 순장들도 또 그걸 그 안에서 사실 정확히 말해서 나보다 조금 더 적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더 어렵겠지.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그러니까 또 더 어려울 거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전하는 이 느끼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고 순원들은 더 그거보다 더 클 거고 그래서 글쎄 그러니까 이거를 막 너무 진짜 자세하게 막 이걸 다 설명해주고 막 이럴 나는 그거는 거의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고 그냥 이 단어 그런 것들의 개념 정도로 알고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그 대강의 큰 원리 틀만 우리가 그것만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것만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 개념들 있잖아요.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 진짜 우리는 무능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바로 그 선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고 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때로 흔들리고 위험하고 뭐 여기서 이 길에서 떨어질 것 같은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토탈 다 해서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인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뭘 조금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다. 뭐 이 개념 정도만 분명히 그 개념 정도만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이미 충분히 절반 이상은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기 민경 아니, 설교요 지금 500명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하고 선배 경선 끝나잖아요. 근데 뭐 설교하실 거예요? 원래는 그 말했는데 근데 네, 근데 까먹어서요. 나도. 에센셜 2 영어 200 그 사이클럽에다 올려놨거든. 내가 본문하고 그 100개의 저거를 그냥 이제 나눔할 수 있는 사실 나눔할 수 있는 그런 대충의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 내용은 사실 좀 부족하고 그 200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중에 나가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게 거기 있는 책의 내용을 그냥 내가 다 그냥 작업을 해놔가지고 책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처음에 리딩 1 원이 창세기 1, 2장 여러분 그럼 1, 2장 가지고 대충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해설 같은 거 좀 나눌 거리를 간략하게 조금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책은 그 정도만 적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뭐 조금 생각해 보기나 뭐 여러 가지 적용 중에 내가 조금 더 추가를 했고 그거를 그 100개가 있어 그런 게 그 책은 그 100개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그냥 다 문서화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굳이 책 살 필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무단복제는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로 할 예정인데 그랬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이 책을 그냥 우리가 진짜 한번 그래도 내가 모든 여기 있는 챕터를 다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이 책에 몇 개는 좀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 2-3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서가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내용. 그래서 12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장까지 그런 내용들을 다뤘고 자 그러니까 니네들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서 12장부터 이제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리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뭐 2-3개 정도만 조금 좀 다루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려고 예정이고 그러면 보면은 뭐 3개 하면은 아마 3월부터 이제 그걸로 우리가 아마 창세기 1장부터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몇 개 할지는 내가 정확히는 못 정했는데 한 2개 아니면 어쩌면 3개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소모임 때 이제 제가 못 풀었다고 했나? 이게 질문이 왔는데 못한 게 있어서 두 가지 질문할 건데 하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뭐가 심판을 받잖아. 저도 지금 완전히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는데 그 믿는다 해가지고 그가 우리가 사망과 생명을 거기서 이제 성령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그러는 거. 1장 1절에서 3장 1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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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절에서 3장 1절까
뭐 8장 1절? 네, 그럼 2번 문제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써져 있는데, 그럼 이 심판이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에 심판자 앞에 서고 그래서 천국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보편적으로 믿어왔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이 없는 거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잘 몰라서. 잠깐만요. 일단 본문을 뭘 말하는 건지 요한복음 5장 20절. 요한복음 5장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9번 같아요. 챕터에서요, 지금 2번 문제 거기에 지금 책이 없어서 지금 20 여기 요한복음 지금 3장 18절이요. 5장이라면서 네, 두 개 같이 있어요. 두 개. 5장 몇 절? 5장 24절하고요. 3장 18절. 3장 18절? 네, 두 개가. 요한복음 3장 18절. 사망에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3장 18절은 저 말씀이고. 다시 이제 그래서 뭘 물은 거예요 여기서? 이 3장 18절 부분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저돌고 우리 소그룹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에 우리가 서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심판의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결정이 되고, 우리 또 상급이 결정이 되고, 네. 그런 심판은 다 있지, 이제. 심판은 다른 심판인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저주. 그럼 그 단어의 용법이 다른 거네요? 뭐, 원어는 무슨 단어 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그거랑 이거는 이제 개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나누다가 나온 질문의 단어인데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가 기도의 좀 어려움이 있어요. 분량이라고 한다면,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했을 그런 거를 이제 답했는데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잘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도의 분량이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랑 뭐 이렇게 얼마를 해야 되냐고 이걸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고, 네,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양을 채우는 그런 걸 얘기한 건지 그러진 아닌지 않지. 잘 모르겠는데 40분 이상 하고 어? 잘못했네요. 이제 다이어트라니 4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이렇게 5분씩 10분씩 늘려라 이렇게 하신 적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하는데. 기도를 시간으로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나 근데? 아버지랑 그럴 수는 대화하는 게 없지만 시간을 그러니까 한다는 것 자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거는 맞는데 단순히 시간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할 수 있네. 그리고 우리 사실 기도에 되게 잘못된 거는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소원만 잔뜩 막 말하고 끝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기도겠지만은 사실 기도하면서 오히려 진짜 조용히 오히려 구하지 않고 진짜 뭐 하나님의 뜻을 뭐 묻고 좀 구하고 좀 알려고 들으려고 좀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닌가 근데. 그 기도의 분량이라는 거고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쨌든 간에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쟤는 그래서 내 말은 안 듣고 지 말만 하고 가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기도만 잔뜩 그렇게 해놓으면은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뭐 정말 좋은 기도 하나님께서 뭐 별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만족스러운 기도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분량 가지고 모든 걸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제가 알려주면 좋을까요? 감사기도? 감사기도도 중요하죠, 당연히. 일단 네. 기도를 왜 할까 그러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소통하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진 않잖아요. 구하라고 하죠. 적극적인 교제를 두드리라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칼빈이 그 기도의 유익의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뭘 필요한지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칼빈이 기도의 유익을 그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리고 끝날 때도 그걸로 마침에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뭐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나가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의 목표는 당연히 그러한 것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막 다 전도하고 선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꼭 뭐 전도라는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것까지도 하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해서,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본성적으로 또 거듭났어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당장 뭐 아까 말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목표를 두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하면 주시는구나.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아마 이제 일단 가장 훌륭한 기도일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의 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는 그러면 뭐 하면 안 되는 기도냐, 저급한 기도냐, 그러지는 않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셨고, 이 땅에 자원도 우리가 필요하잖아, 분명히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 일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또 기도를 해야지, 우리도 분명히. 저급한 기도 하면 안 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그런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만 그럼 더 얘기해 볼게요. 내가 그 칼빈이 말한 기도의 유익을 만약에 짧게 압축시키면 1번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니. 임하는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쳤는데. 정리가 잘 안 되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한다. 그걸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말해요, 칼빈이. 뭐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냥 큰 저게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그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기도론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칼빈의 그 기도에 관한 그 내용을 읽고서 나는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줄쳐놓고 막 나는 그 구절을 읽을 때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은 뭐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좀 딴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기도의 분량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 다만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의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표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열심히 앉아서 한 샷도 떠들었던 기도 열심히 한 게 하나님 기도하시는 사람이 아닌 건 당연한 건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는, 일부러 그런 시간을 내지 않으면 내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 빼고는 사실 평상시에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따로 떼어놓고 지켜놓지 않으면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이건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막 차 타고 가면서 뭐 하면서 순간순간 5분, 10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잠깐 하나님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찾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꼭 점점 미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되는 건 그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그 기도의 분량이 이제 또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내 몸을, 육신을
그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분명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도 우리의 그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 우리가 정확히 그런 어떤 표준을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충분히 그래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충분한 시간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로 기도의 시간을 두고 하는 거 굉장히 사실은 필요해요. 이제 바쁘고 뭐 하다 보면 또 어쩌다 보면 그래서 무시로 기도한다고 이제 이런 표현들 사람들이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그런 데서 있어서 굉장히 어떤 자유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런 거 근데 사람이 항상 그래. 사람은 악해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선하게 활용하지 않아요. 사람은 필히 그래도 내가 아까 버스 안에서 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런 분들을 자꾸 조금씩 줄이고 안 하게 되고 사람은 그렇게 돼요. 무시로 틈나는 대로 기도하면 좋은데 그것도 하면 더 좋고 한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충분히 어떤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돼. 자꾸 내가 아까 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꾸 그런 부분이 생겨나게 돼서 어쨌든 하나님께 내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시간,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건. 다만 이제 쟤는 3시간이나 기도했어. 쟤는 1시간밖에 안 했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지 나는. 아까 얘기 하나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물질 같은 거 그런 부분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굳이 그렇게 돈 많이 벌 생각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그 가진 어떤 지위나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위를 가지고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인도하고 돈이 좀 더 많으면 교회를 위해서인지 뭐든지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써야 돼. 그런 거를 안 하면 죄인들이 나쁜 데 쓰니까. 그러면 저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지. 대통령님도 그렇고 그 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기독교가 더 욕을 먹고 있는 탓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어디서 온다라고 보시는지? 어디서 올까요? 집에 뒀다고 해서 신앙이 좋으란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자체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 찾기조차 힘든 게 원인이 뭐일까라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해서 그 중에 한 명 중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또 정치가이기도 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장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지만 우리나라를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우리나라를 가장 말아먹은 사람 중에 한두 명으로 꼽히잖아요. 지금 사실 IMF부터 해서 그때 일단 장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이 얼마나 있었을지는 내가 모르겠고 사실은 신앙이 정말 있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대로 된 어쩌면 신앙이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부터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야 이제 전형적인 얼리버드잖아요. 전형적인 얼리버드. 그 사람이 옛날에 정말 자화자찬에 신화는 없다라는 책 여러분들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뭐 중국어로도 번역이 됐다 그랬나 뭐 그 90년대 중반에 신앙은 없다라는 책으로 자기가 자서전이었나 그게 쓴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결국 그냥 자화자찬인데 그걸 보면은 결국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은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제 나는 모르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읽었던 지금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전 대통령의 신앙과는 그냥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성숙한 한 명 진짜 신자 제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이만큼 주셨다. 그냥 딱 그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냥 그렇게 물론 너무나 이제 좀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이거는 그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그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잖아요. 그건 당연히.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 대통령을 저하고 만나게 하진 않았지만 아까 책을 보다가 보니 이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보고 느끼는 것도 우리고 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우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역할하시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 뭐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야지 당연히 그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욕하기는 사실 너무 쉽죠. 우리 다 욕하기는 쉬운데 욕만 하는 것은 사실 또 우리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그걸 보면서 자기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죠. 네. 그 문창덕 총리가 일제시 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과 그걸로 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근데 뭐 나는 그 사람 옹호할 생각도 하나도 없고 뭐 그 사람을 또 아니고 뭐 할 생각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우리가 거기서 일제 식민 일제 통치 시대는 하나님의 뜻 딱 진짜 그 한 구절만 딱 띄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완전히 그 뭐 일배 막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 사람의 했던 말들 전체적인 그 문맥을 다 보면은 근데 또 결국 그렇게 말한 내용은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봤을 때 전후를 다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자기는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이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거지 뭐 충분히 아는 그런 것을 제대로 말을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사관까지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자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면은 분명히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걸 근데 좀 볼 수 있어요. 그게 그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걸 말하려고 했던 말은 근데 분명히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도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을 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나 때 니느웨에 가서 막 요나가 전한 말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거나 보거나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실 전한다고 해도 이해 못하고 파장이 있는 거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교회에서 간증한 거잖아요. 그게 일반 어디 강연에서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정치적인 거에 있어서 뭐 되게 그러진 않은데 조금 교회에서 했다라는 그 특수성을 조금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교인들을 대상으로 간증이었다라는 그 특수성은 조금 우리가 좀 전제를 하고 그걸 좀 생각을 하고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뭐 그런 거 통해서 어떤 걸 또 뭐 좋은 걸 주시려고 했다. 좀 그런 의도로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충분히 지혜롭게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언론이 그 한 구절만 딱 띄어갖고 와서 막 집중호화를 하니까 또 그러기도 할 거고. 그 예전에 내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도 이찬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었냐면은 어쨌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동영상으로 나가서 전국의 뭐 해외 모든 사람들 다 설교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의 그 1차 대상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형편에 맞게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외부에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그런 항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하시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 부분은. 뭐 저는 일베는 아닙니다. 나는 일본을 정말로 뭐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일본을 정말 증오하는 사람인데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일제 그런 사과를 가진 사람 정말 싫어해요. 나는. 근데 그 사람의 전체적인 문화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욕할 건 욕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너무 좀 오해해서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라는, 조금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은 좀 해봤으면. 네, 지난 주 중에 이제 친구들도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대답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었는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20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다들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도 주일마다 꼬박꼬박 주일 성수도 지키고 그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지금은 크리스천과 정리하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대답이 가장 적절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해요. 뭐가 적절하냐? 네. 글쎄 뭐 그냥 이제 옆에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계속 한마디씩이라도 해주는 게 분명히 이제 일단은 필요하고, 사실 그래 뭐 신앙이 본인이 절대 믿어지지 않고 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아주 일부분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그런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난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차라리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저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구원의 방주 안에 내가 있다라고 차라리 정말 근거 없는 확신을 하는 사람보다야 차라리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그 영혼의 상태를 오히려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방황을 했었고, 글쎄 뭐 그걸 신화적으로 하면 결국 하나님이 뭐 택하신 백성이면 뭐 돌아오기 하겠지만은, 자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뭐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꼭 기독교 안에서만이 아니더라도 뭐 불교든지 어떤 다른 종교를, 다른 철학을, 다른 어떤 삶을 통해서,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분명히 그런 것에서 오는 한계들, 약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결국 오히려 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그거는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그냥, 그래, 뭐, 강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강요할 수 없고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무조건 앉혀놓고 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뭐, 당연히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해주고, 옆에서, 그래도 이제 계속 한마디씩이라도,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민경이가 친구가 물어본 게 네. 너라면은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였잖아요. 질문이. 그럼 목사님이 민경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나 같이 교회 가자. 아니 오히려 나는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네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이게 또 오해 솔직히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러면은 네가 정말로 나 같으면 솔직히 그럴 것 같아. 진짜 친한 친구면은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학문으로든지 진짜 철학을 뭐든지 간에 뭐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진리를 한번 진짜 정말 최대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라고. 난 그냥 오히려 진짜 솔직히 그렇게 말해. 기독교의 다른 거에서. 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한마디씩은 해야지. 그냥 놔두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위대한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돌아올 것이다. 때가 되면은 택하신 백성이면 거기서 택하신 백성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달면 이제 조금 이제 그건 복잡해지는데. 속으로 얘기해. 거기 이제 이러면 조금 복잡해지고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괜히 막 옆에서 믿겨지지도 않고 진짜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뭐 그런 뭐 성경 내용 말해봐야 오히려 더 거부감만 들고 나는 차라리 그럴 것 같고 나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내 생각에 되게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런 신앙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괜히 막 그런 데서도 그냥 무조건 뭐 어려움 있으면 그래 뭐 기도해보자 뭐 그냥 난 이런 데다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 나는. 내가 그래서 제목만 보고 산 책 중에 하나가 내 서재에 꼽혀있는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라는 책이 있어서 국제제자 훈련원인가 그게? 거기서 나온 책인데 내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 기도해보자 기도해봐. 난 이 대답 되게 싫어하거든 나는 사실은. 좀 더 현실적인 좀 그런 대답을 원하고 그 현실적인 대답이라는 게 꼭 굳이 이제 뭐 어떤 신앙에 관련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나는 차라리 세상의 어떤 허무함 한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분이 없으면 전달사항 네. 보시죠.